예, 오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 같이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여러분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쭉 뵈니 일주일 동안 영적인 치열한 그런 전쟁의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BC, Before Christ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 BC와 예수님 오신 이후 AD로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BC와 AD로 나눈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사도행전의 큰 주제가 하나로 딱 결집되어지는데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람을 바꿔놓는 책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마다 변화되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세상도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거지 안진뱅이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간절함의 기도를 통과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셀은 일주일 내내 이번 주는 우리가 기도하는 주간으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내내 기도로 여러분 지내왔을 겁니다. 간절함의 기도를 통과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는 기적을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맛보았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이 충만하여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이 설교는 참 우리에게 지금 꺼리낌 있는, 좀 부담 있는 설교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된 이 사람이 진동한 것을 체험한 사람이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어떤 삶으로 변화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먼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첫 번째가 저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냐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으로 변화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외면의 삶의 모습, 즉 다시 말하면 라이프 스타일, 완전히 모든 라이프 스타일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공산주의처럼 모든 것이 다 정부 거고 자기 것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1세기 처음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두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 33절부터 35절까지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물질이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공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공감했을까요? 바로 33절 하반절에 기록한 이 말씀이 힌트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물질과는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더욱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변화를 받았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립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는커녕 내 자신의 삶 하나 정말 허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렁이는 이 부동산 경기, 주가 이것을 따라서 내 마음도 믿음도 출렁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걱정, 근심이 몰아칩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뛰어넘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내 것이 아닌 것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내가 움켜쥔 손을 점점 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들의 변화된 이야기. 하나님의 풍성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삶으로 진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3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눈이 번쩍 띌 만한 흥미를 끌 만한 구절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입니다. 표준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 모두 사라지고 전부 부자가 된 것일까요? 갑자기 로또라도 떨어져서 로또라도 당첨돼서 가난한 사람이 이제 전혀 없고 다 상류층, 다 부자가만 있을까요?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의 본뜻은 나의 물질 소유의 선에 들려있는 이 물질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니 모두가 다 물질의 복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가 아니라 갑자기 예수 믿으니까 내가 부자 됐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 가운데는 그 누구도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다. 나의 손에 있는 것은 여전히 똑같은데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다. 필요를
원하는 사람이 없었다가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도들이 예수 부활을 증언할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부활을 증언할 때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였다고 합니다. 큰 은혜가 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변화된 겁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손길을 경험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서로를 돌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변화된 그들은 자신만을 돌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에게 좀 있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이제 만족하냐고 누가 물으면 보통 두 가지 대답이 나온다고 합니다. 첫째, 얼마를 가지면 부자요? 즉 나는 좀 있다고 하는 분들은 늘 그렇습니다. 나는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냐면 그래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우리가 뛰어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큰 은혜가 임한 겁니다.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의 손길로 나를 축복하시는가를 경험한 그 순간, 자신들의 삶이 궁핍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일체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족은 물질 소유의 많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순간에 풍성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순간, 얼마나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현재 나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니 드디어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은혜의 순서입니다.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으니까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물질은 내 만족을 위해서만, 나만을 위해서만 사용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봐야, 통장에 아무리 많아봐야, 집에 금덩이를 쌓아놔봐야 내가 써야 내 돈이라고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을, 지금 손에 있는 물질을 그저 자신과 자신에게 관련된 것들의 만족과 필요를 위해서만 쓰신다면 여러분은 그 물질을 아무리 붓고 또 부어도 부족함과 목마름을 느낄 뿐입니다. 이것이 자신만을 위해 쓸 때 나타나는 물질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증권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잖아요. 목마릅니다. 여전히 목마릅니다. 요즘 증권용어로 떡상을 해도, 떡상하고 또 떡상을 해도요, 목마릅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물질의 속성입니다. 특히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만을 위해서, 나와 관련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목마름이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큰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부어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하나님의 풍성한 손길을 경험하는 삶으로, 고백하는 삶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 변화가 우리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만 세 번째를 좀 길게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위치를 올바로 고정하는 삶.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위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믿음의 위치를 정말 올바르게 고정하고 설정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34절 중반절에서 35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도 이 표현은 좀 거슬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사도. 오늘날 이 목회자를 이렇게 사도라고 볼 때 제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가서 여러분 살고 계신 아파트를 다 파시고 밭 있으면 다 파시고 판갓을 가져다가 제 앞에 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좀 부담이고 잘못 오해하면 정말 시험 들기에 딱 알맞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길게 집중적으로 한번 하고 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목사에게 헌금을 다 갖다 바친다 그럽니다. 그죠? 여러분 그냥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아 밭과 집을 팔고 그 값을 가져와 헌금했다라고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당시 사도들의 권위가 상당했다고 풀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엄위한 권위 앞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발 앞에 두었다.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중세기의 역사를 보면요, 중세 교회사를 보면 이 부분을 문자 그대로 악용을 하여서 실제로 교회와 사제가 엄청난 재산을 축적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중세 교회사에 나온 사실입니다. 근데요, 과연 이 말씀을 그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말씀일까요? 게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이어서 또다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37절이 마지막.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길래 왜 계속 이렇게 반복할까? 왜 우리의 마음을 심기를 거스려 놓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문맥상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이 말씀의 본뜻을 이해할 수 있는 키는 여러분 헬라 구조에 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도 언어를 전공한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헬라 구조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약간 헬라 공부를 좀 해봐야 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말씀을 원어인, 신약성경 원어인 헬라적 구조로 보면 강조된 단어가, 우리는 자꾸 사도들에 관심이 가는데 강조된 단어가 사도들이 아니라 사도들의 바로 그 발 앞에입니다. 이것이 헬라 구조입니다. 자, 인물이 아니라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헬라 구조는 인물이 아니라, 인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보여주는 부사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 서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어딘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의 위치를 올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만 관심이, 인물 중심입니다. 성경은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치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언어 가운데 유독 헬라어가 부사적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위치를 강조하는 이런 부사적 표현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성령을 뜻하는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많은 성령을 뜻하는 많은 단어 중에 유독 헬라어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장소를 지칭하는 이 부사가 합해져서 쓰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옆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클레토스는 영어로 말하면 헬퍼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점 파라클레토스는 옆에서 파라죠. 자, 돕는 사람은 많지만 어디에서 돕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서 돕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옆에서 돕는 분, 보혜사 성령님, 옆에서 돕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위치를 말하죠. 성령께서 어디에서 우리를 돕는가? 바로 위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도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편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위치, 장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가 인물이 중심이 아니고 마리아가 어떤 위치에 앉아 있다? 발 아래 꿇어 있습니다.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위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부사적 강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강조하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믿음의 위치가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이 말씀은 사도들의 발 앞에 이 물질을, 그 값을 가져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당신들의 믿음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고 하는 말씀은 물질을 어느 누구 앞에, 사도들 앞에 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발 앞에 두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문의 사람들은 물질이 있어야 할 위치는 사람의 발 아래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물질이 있어야 될 위치, 제 위치는 발 아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계속 설명드리면, 물질의 위치를 강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믿음에 대한 의미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의 위치, 그래서 바른 믿음이란 바른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믿음의 위치를 올바로 고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신앙, 여기 다 포함됩니다. 사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물질의 위치를 발 앞이 아닌 머리 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위치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물질의 위치로 인해서 하나님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됨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경배, 숭배의 대상이 물질일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물질이 우리 사람의, 성도들의 머리 위를 차지하게 될 때 사람은
비인격적인 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물질의 인격이 있습니까? 물질의 인격이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의 인격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 비인격적인 물질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우리들의 머리로 떠받들게 되면 그 사람 자신은 비인격적인 존재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인데,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이 물질을 우리가 머리 위에 얹혀놓고 살면 이 비인격적인 이 물질 때문에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비인격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비인격적인 물질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을 도구로 삼는 비인격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 누가는,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 앞자리가 아닌 머리 위에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머리 위에 차지하고 있는 물질을 발 아래 두고 우리 머리 위에는 절대자이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위치를 올바로 고정하는 삶, 설정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삼아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머리로 삼을 때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 앞에 두고 인격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삼은 자에게 사람이란 어떤 대상이 되겠습니까? 정말 오직 하나님을 나의 머리 위로 모신 자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경배의 대상도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을 할 때 내 마음이 쫄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할 때 막 쫄 때가 많잖아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 경배의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욕망의 도구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그저 내가 사랑해야 할, 내가 섬기고 내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동역해야 할 형제 자매로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좀 있다고 쫄 필요도 없고, 그저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 대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깨지면, 그 나타나는 사건이 내 머리 위를 차지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뭔가 은혜가 떨어지고 힘들고 관계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모실 때에 물질의 위치는 비로소 사람의 발 앞에 본래의 제 위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모신 자에게 물질이란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대학교 때, 신학교 다닐 때 성경적인 경제관, 성경적인 물질관, 이것을 논문을 쓰면서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포함시켰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물질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탐욕의 도구가 되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은 사람을 세워주는 사랑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금하는 것, 헌금 생활이요,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깊은 단계에 가면요, 물질이 우리의 머리에 있지 않고 발 아래 우리가 밟아야 될, 그리고 다스려야 될 대상인 것을 알면 여러분 11조 주일헌금, 이 헌금 드리는 것 여러분 극복하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11조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리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것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풍성하게 축복하시는지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믿음에 신중하고 성숙된 믿음의 위치를 고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같은 물질이라 할지라도요, 누구의 수중에 들어있느냐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최종적인 가치는 전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중에 10,000원이 있고, 워런 윗핏이라고 하는, 워런 버핏인가? 자꾸 이름이 헷갈리네요. 자꾸 이름이 제가 헷갈리는데요. 그게 인물이 중요한 거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10,000원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완전히 돈도 아닙니다. 그죠? 근데요, 이것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최종 가치가 결정되어집니다. 본문 속의 초대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머리 위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이,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물질을 발 앞에 두고 그 위에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누구든지 내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에게 물질은 그들 앞에 있는 형제들의 필요를 보고 그들을 돕고 살려주는 사랑의 도구, 생명의 도구, 진리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머리 위에 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들이 물질을 머리 위에 두고 섬기는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물질의 노예로 전락된 인생을 살았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마지막 36절 3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변화의 사건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변화된 사람의 이름을 빼놓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낱낱이 인물을 기록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해서 주님을 위한 헌신,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얼마나 헌신할 것이 많습니까? 토요일날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요, 제 마음이 참 안쓰러워요. 그럼에도 참 감사해요. 생명록에, 생명책에 저분의 이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을까. 주방에 여름 되면 더 뜨거운데요, 그렇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음식 준비하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저분의 헌신이, 수고와 그런 섬김이 생명책의 기록 얼마나 아름다울까. 차량 운행을 통하여서 섬겨가잖아요. 정말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사건뿐만, 변화된 사건뿐만 변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린 이 요셉, 이 사람의 물질과 헌신을 통해서 위로의 아들이니 얼마나 물질과 사랑으로 헌신을 했겠습니까? 이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칭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주위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게 될지, 나는 위로의 사람이 될 것을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이론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어떤 것이 좋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이론에 불과합니다.
우리 한강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이론에 강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변화된 우리에게 말씀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론으로 살아가지 않고 능력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요, 저는 안 가봤는데요, 다른 곳보다도 30만 점이나 넘는 엄청난 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박물관이 루브르 박물관이에요. 이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에 정통한 사람들은 정말 가볼 곳은 루브르보다는 지금은 프랑스의 군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앵발리드라고 하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중요한데 앵발리드 박물관을 더 많이 선호하고 좋아하고 감동을 받고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고 합니다. 쭉 외부 내부 이 사진을 쭉 돌려주시고요, 귀는 저의 말을 들으시고 눈은 저 박물관 보셔도 됩니다. 자, 원래 이곳은 성당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물관으로 유명해졌는데, 옛 성당 지하실에 나폴레옹이, 방금 보여준 나폴레옹의 관이 안치되었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은 그 박물관을 앵발리드 박물관이라고 하기보다는 나폴레옹 박물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 이름처럼 앵발리드 박물관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통 나폴레옹과 관련된 것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수많은 예술 작품의 세계를 만끽할 수 있는 루브르 박물관보다도 더 유명해진 것은, 여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 앵발리드에서 한 인생에, 어찌 보면 강력했고 화려했던 한 인생에 끊임없는 욕망과 거품, 그리고 그로 인한 비참한 허무와 마지막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 스스로 이것을 보면서 겸허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장례식 치를 때마다 겸허해지는 저의 마음을 저는 그래서 장례식을 통해서 인생을 많이 배웁니다. 자, 그곳에는 나폴레옹 군대의 온갖 깃발과 군복, 아까 보셨죠? 온갖 그런 군대의 깃발과 군복들, 각종 무기들이 있고, 황제 황금색 마차도 있고, 심지어는 박제된 나폴레옹의 에마와 함께 그 말에 입혔던 황금색 갑옷까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한 인간의 야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어야 했는지를 역설적으로 웅변해 주고 있는 박물관입니다. 프랑스어로 이 앵발리드, 이 군사 박물관은, 이 앵발리드라고 하는 뜻은 프랑스어로 부상자를 뜻한다고 합니다. 부상자. 그리고 또 하나는 무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가리라는, 나가리, 무효라는 겁니다. 부상자라는 뜻이 있고 무효라고 하는 뜻이 바로 앵발리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앵발리드하게 만들었던, 부상자로 만들고 무효화시켜버리고 그렇게 만들었던 나폴레옹 자신이 결국은 물질의, 이 육신적인 것에 짓눌린 앵발리드, 물질의 부상 당한 자였고,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앵발리드, 무효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 인생에 태어났는데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무효가 되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법정 스님이 나는 무간지옥으로 간다, 죽으면서. 이게 무효 아니겠습니까? 앵발리드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황자가 되기를 원했던 그의 인생은 불과 52세 나이에 유배지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만약 전성기의 나폴레옹이 자신의 인생에 언젠가는 단 한 줌의 죄로 끝나버릴 것을 깨달았다면 그는 그토록 많은 젊은이들의 피를 흘리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온 유럽을 정복하려고 했던 자신의 결국이 보잘것없이 자그마한 이 유골 상자 하나를 뛰어넘지 못할 줄을 알았다면, 한 줌의 채로 가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나폴레옹은 물질 대신, 육신적인 것 대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머리 위로 모시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전시실이 굉장히 큰데 마지막 유골 상자가 있는데, 이 전시실 마지막 유골 상자 앞에서 그것을 방문한 사람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가슴 처리도록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의 고개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동서남북 전후 좌우를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거대한 앵발리드 아닙니까? 부상자이고 무효 천지 아니겠습니까? 물질을 섬기느니라, 육신을 가꾸느니라, 육신을 내 삶의 머리 위에 두느라고 이 비인격적인 물질에 짓밟힌 앵발리드들, 그 앵발리드들에 의해서 점령당한, 침식당한 또 다른 앵발리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복음이 그 심장에 없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에, 이 물질에 붙잡힌 부상자들이고 허구에 찬 앵발레들, 즉 무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앵발리드한 삶의 결과는 주고만 자그마한 이 유골 상자를 결코 뛰어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위치를, 사도행전 저자 이 누가가 믿음의 위치를 올바로 고정하는 삶에 대해서 강조한 겁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기록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변화를 받은 사람으로서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를 내 삶 속에 써 내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육적이든 영적이든 하나님이 만나서 한 영적인 가족을 묶어주신 하는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육적이든 영적이든 갈급한 그 심령 위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 그리고 날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풍요로운 풍성한 손길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믿음의 위치를 올바로 고정하는 삶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나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긋난 길로 가도록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질 앞에서의 육신적인 것 앞에서 나의 모습은 내 신앙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유독 물질에 약한 분들은 한번 자기의 삶을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늘 이사하는 거 걱정하고, 내가 돈이 좀 없어서 좀 더 넓은 아파트에 이사 가고 싶은데 거기에 얽매여 있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 걸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넘치는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질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나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물질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인 이 물질은 발 앞에 두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 위로 그리고 우리 가정의 중심에 계시도록 할 때에 비로소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고 나는 그분의 인격을 닮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나를 사정사정하며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위치에서 나옴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물질을 발 앞에 두고 그 위에 올라서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딛고 서 있는 물질 위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인격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나의 인격이 물질 위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주님에게서 부어진 것들을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나눔의 도구, 사랑의 도구, 진리의 도구, 생명의 도구로 삼아서 변화된 사람의 복음 행전을 멋지게 써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강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물질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우리가 정립하여서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여러분이 되기를, 또 여러분 가정의 후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